요한복음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선택에 관해서 인간이 선택하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고 놓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이점이 되지 아니하시고 또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느냐? 목적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과실이 항상 영원히 있도록 할 것이다. 실제 이것이 과일이라면 영원히 이렇게 못 있습니다. 철 지나면 과일도 없어지는 과일인데 여기에 이 과일은 마지막 삼형제입니다.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열매는 안식세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열매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 가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열매가 제일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열매 여는 이 열매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이 열매가 신혼의 날에 마지막 종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는 영원토록 결실된 열매가 천년안식 시대 더 나가서 무궁안식 시대까지 그 열매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한 이걸 다시 제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뭐냐면 여기에 이 말은 호티스, 그 사람을 구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혼의 종을 구하고 그 신혼의 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8절에서부터 계속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공격할 때에 이 빛을 가진 자가 공격을 받아도 결국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지만은 이기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 말은요,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은 그 순간에 이루어주는 구원인데 나중까지, 자,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은 그
미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어 나가면 얻는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핍박을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복음이 나오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가 될 텐데 이 전파가 되고 나면은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자, 그러면 이 육체 구원을 얻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신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두주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요동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가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주님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악한 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세상이라면 세상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자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이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영받는 것보다도 미움받을 때에 주의 도우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영을 받고 참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진리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줍니다. 남편이 이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핍박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반대하고 핍박할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진리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그 사람은 누구거나 어둠입니다.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공격한다 그래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가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자기들끼리 잘 뭉칩니다. 하나가 잘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 교인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 교인은 사상도 안 맞고 거의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올 때는요, 뭉칩니다. 어둠이니까. 어둠은 뭉쳐서 빛을 공격하지만은 결국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은 서로가 교류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래도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미움을 받았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았으나 주님의 그 변론을 꺾은 자가 없습니다. 또 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변론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꼭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구원은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과 육이 이 얻어지는 이 구원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창조 이후에, 창세 이후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 주와 함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만큼 받고 연단 받을 만큼 받던 그 끝날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상이,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요, 이 땅입니다. 이 세상, 이 땅의 사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싫어하고 혼란하고 공격하고,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보상해 줄 것이 있구나. 보상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공격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대적한다 그래도 최후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시시비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할 때에 여러분 주님도 공격을 받았으나 승리하셨고 여러분도 만약에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꼭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왜 미워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탄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니까 싫어하고 공격하죠.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빛에 속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와 함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잘 이기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절이 뭐라고 그랬는가 봐보십시오. 상전과 종이 있는데 상전이 종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전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상전이 핍박을 우리보다 더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종들어,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함을 기억하라. 이거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종은 주인보다 더 핍박을 많이 받았다. 주님이 우리보다 핍박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상전이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주님만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뜻은 섬김을 받는 자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핍박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는 종인데 종이 상전보다 더 클 수는 없죠. 핍박도 주님이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내가 받는 핍박을 너희도 받게 되는데 내 받는 핍박보다 더 받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상전이라고 하면 종보다 핍박을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핍박을 해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대적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했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와 같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역사를 하게 되면은 핍박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운집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요, 이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원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리구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도인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도인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요,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때가 오면 이 말씀의 역사가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핍박하고 대적해도 그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둠이 심술을 부리고 방해를 부리고 대적을 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핍박을 해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주님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할 것이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우리도 곤욕을 당했고 주님이 핍박을 받았으니 우리도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대적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이 말씀입니다. 로고스인데 내 말을 지키선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요. 이건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은 한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길을 가면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도 영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단련을 받고 이는 점검같이 주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21절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이 말은 핍박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핍박을 하지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계속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핍박하고 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엔 정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 내노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을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종들에게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둠이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주님을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또 너희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이 보낸 자를 또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간과에 잡아가서 별짓을 다 시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너희 입을 주관해서 그들을 입을 다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영광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도 받았으니 나도 핍박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핍박받는 것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별짓을 다 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오늘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주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하지 아니했다면, 차라리 주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죠.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이 만약에 육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왜 이 메시아가 성육신 하신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은 이제 죄가 더 크게 돼 있다. 주님이 안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는 안 지을 것이죠. 근데 이 육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들이 아이고 있는 대로 입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그래서 또 재론하고 있죠. 어떻게든지 주님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이런 죄는 안 지을 텐데, 육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만물을 싣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것이 사탄의 계계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생각 밖에, 뜻 밖에 미워하는 자가 나와도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굳게 붙들린 자가 되면 요동하지 않고 꼭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일이 보면은, 자,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길을 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요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 힘든 길이라. 그래서 주님이 대표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도 이 길을 같이 가도록 하자. 마지막에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미워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은 그 앞에 보낸 자를 멸시하기나 대적하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적하고 미워하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다. 주님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서서 또 제자들과 함께 산상보훈에서도 나를 인하여 핍박하고 욕을 하고 대적하거들랑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 그랬죠. 여러분 욕심 먹고 대적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큰 상을 받는 것이 좀 좋을까요? 아무 대적도 안 하고 편안하게 꽃길만 가다가 아무 상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받는 상이 좋습니까? 상 없이 편안하게 가다가 끝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아요? 예? 자, 핍박과 환난 속에 이겨서 받는 상이 좋아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 나라 가서 상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그 축복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요? 예? 1번이 환난이고 2번은 평안입니다. 몇 번이요? 1번? 확실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큰 환난 좀 붙여주세요. 상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거는 아주 병아리 눈물만큼 본다. 내가 원한다고 이 길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고 이 길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장이 이 길을 갔으니까 쫄장부들은 부하들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자는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자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 어려움, 시련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장이 당했는데 부하가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장이 욕 먹었는데 부하가 욕 안 먹으려면 되겠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로 가시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에 비교하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경미한 거거든요. 주님은 당신이 당하고 당신이 해결했지만 우리는 당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네? 이기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이기든지 말든지 팽개쳐버리면 우리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승리의 길을 가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여러분 아직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핍박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뭐 핍박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참 뼈저리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죄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것은 범법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꼭 믿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은 세상 끝날에 무서운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잘 이기고 주의 도움을 받아서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와 저희가 아무 연고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실 때가 꼭 다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최후의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지금 앞으로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좀 잘 이기게 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여기 주님은 가시고 나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보혜사가 요한복음 요 앞장에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1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 외롭지 않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실 때에 그가 예수를 믿도록 죽으신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 말을 간곡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가서 주님이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 성령이 너전비 성령이 이루어질 때에 오실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신다.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이제는 이 성령에 힘입어서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오면, 우리 너전비 성령 임하는 시대가 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강한 역사가 우리는 임하게 되고 어두움과 백전백승하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택한 원인이 이 역사를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 열매를 열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 열매를 여는 데는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후에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